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강의 5번째 말씀,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행을 가실 때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항상 며칠씩 여행을 떠나게 되면 가방에 비닐봉지를 많이 챙겨갑니다. 제가 여행을 가면 여행 가방을 제가 잘 못 챙깁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하다 보면 안 입은 옷, 그 다음에 입어서 갈아입은 옷,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지품, 뭐 양말, 속옷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다니면은 막 가방 안에서 이게 막 짬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닐봉지를 몇 개 챙겨가면 그날 갈아입은 옷과 양말이며 이런 소지품들을 이렇게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방 안에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방 안에서 짐들이 뒤죽박죽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서 저는 꼭 비닐봉지를 여러 개 이렇게 여행 갈 때는 꼭 챙겨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분들은요, 하다못해 그 고추장이라도 반찬을 챙겨오는 분들이 꼭 계시고요. 그리고 잠자리에 예민하신 분들은 잠옷을 꼭 챙겨 오시거나 아니면은 베개를 챙겨 오시는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도 이처럼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챙겨 가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헤어스프레이를 챙기는 분도 있고, 또 여자분들은 고데기를 꼭 챙겨 가거나 드라이기를 꼭 호텔에도 있는데 꼭 자기 것 챙겨 가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뭔가를 대비한다는,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런 준비와 준비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를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맞아 드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무대책으로 그 고비들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에 우리 역시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때마다 임기응변이 좋아가지고 매 상황을 아주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운 고비들을,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곤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가나안 정벌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성인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절 5장 2절에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전혀 예상치 못한 명령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할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반갑게 대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몇입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나이가 아닙니까?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겼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아들은 언제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주시지 않으니 저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가정총무인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저의 후계자로 임명하고 제 인생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무슨 말이냐? 내가 너의 몸에서 난 아들을 반드시 줄 것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이끌고는 밖에 나아가 깜깜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너의 후손은 이 밤하늘의 뭇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창세기 17장 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은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 사실을 인치는 징표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족과 수많은 민족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백성의 표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물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여리고성 앞 그 땅을 길갈이라고 지명하게 됩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수레바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산 정상에서 돌을 던지면 그것이 계속해서 산 아래까지 굴러 내려가는 것처럼 애굽에서의 수치와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제 다 굴러 내려가서 끝났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지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그 수치로부터 이제 굴러가서 이제 그게 끝났다. 그것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무엇 하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직업의 선택의 자유도 없고 거주의 자유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을 마음대로 할 자유도 없었습니다. 바로 왕이 명하는 대로 일해야만 했고 평생토록 노예살이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 죽은 듯이 그곳에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식들에게까지도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증거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 지금의 상황이 할례를 행할 만한 상황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길갈에 천막을 딱 쳤습니다. 그들의 목전에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요단강을 뒤로 하고 배수진을 쳐가며 가나안의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할례를 행하게 할 것 같으면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 동편에서 할례를 다 행하고 다 낫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딱 도착하자마자 전쟁 태세를 갖추게 했으면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순서가 맞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할례를 행했으면 여리고 성에서 군사들이 나와서 공격할 일도 없을 거고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는 전쟁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만한 그런 적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왕들을 이미 다 쳐서 무찔렀기 때문에 그곳이 도리어 훨씬 더 안전한 곳이었어요. 할례를 행할 것 같으면 거기서 할례를 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게 이게 합리적이고 전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건너게 해놓고 여리고성 딱 코앞에 와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이 포경수술해서 며칠 동안 고생하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수술 도구가 좋지도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부싯돌 깨가지고 그 돌칼 갈아가지고 수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수술이 깔끔하게 될 리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마취제가 있었습니까? 항생제가 있었습니까? 예,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할례를 행했다라는 얘기지요. 전쟁은 꿈도 못 꿉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천막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갔습니다. 누가 와서 한 대 탁 때려도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을 만큼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남자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전투력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는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를 나눠가지고 말이죠. 1조가 수술하면 2조가 탁 그 진을 지키고 2조가 수술할 때는 3조가 탁 진을 지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같은 날 같은 시에 모든 그 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들이 동시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전투력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전투를 앞에 두고 그것도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군사들이 뛰쳐나오면요, 진에서 꼼짝없이 침상에 누워있다 죽든가 아니면 도망치다가 요단강에 다 빠져 죽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역사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과거 이스라엘은요, 할례를 행하고 전투력을 상실한 이방 종족 전체를 진멸해버린 경험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을 때 일입니다.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계책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세겜 추장과 협상을 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증표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도 우리의 여동생 디나를 원한다면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추장의 아들에게 내 여동생을 주겠소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은요,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동시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력화되어 있을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의 수하의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이 세겜 족속을 다 진멸해 버리고 맙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조상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벌였던 이 전쟁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자기 자손들에게 얘기하면서 들려줬던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이 세겜 족속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아니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거든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서 가장 큰 전투를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와 길갈은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4분의 1마일 거리였다. 400에서 500m 거리였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400m, 500m 앞에 진을 칠 수 없으니 백성들은 많으니까 조금 물러서서 진을 쳤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1, 2km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길갈과 그 여리고는요, 가까운 곳이었어요. 여리고 성벽을 지키는 병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하루에도 24시간 아마 감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 혹시 지금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며칠 동안 남자들이 자기 장막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남자들이 한 명도 돌아다니지 않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 보면 다 여자들과 애들만 막 분주히 왔다 갔다 하고 남자들은 이 장막 밖으로 한 명도 안 나오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아마 여리고성 이 파수꾼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좀 시키실 때 하나님은 꼭 때를 잘 못 맞추신다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시키실 때 바쁘고 정신없을 때만 골라서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투덜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일은 몰려서 나온다, 이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좀 하나님께서 좀 일을 이렇게 좀 골고루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꼭 일이 겹치게 되거나 아니면은 바쁘고 정신없을 때만 골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꼭 뭔가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돈도 좀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헌금하라는 소리 별로 안 하시다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 때 헌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빠 죽을 지경인데 시간 내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나도 비틀거리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약한 취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은 사람,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꼭 뭔가를 하라고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내 마음에 짐을 얹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분명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쫓기기 때문에, 경상도 말로 우리가 짜쳐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긴급한 조치를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쁘고 정신 막 이렇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막 정신없이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죄를 저대로 놔두면 죽을 때까지 저렇게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없이 사는 그때에 우리에게 잠깐 브레이크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기기 때문에, 쫓기게 되면 절망하고 그렇게밖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때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들을 헛되이 사는 것이 죄인 줄 알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눈앞의 현실에 쫓기다 보니까 그냥 허겁지겁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이렇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거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데만 정신 팔려 있는 우리들을 다시 깨워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한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먹고 사는 것에 바쁜 상태로 우리를 놔두시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해나 납득이 아니에요.
순종과 결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이해 좀 시켜보세요. 나를 좀 설득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들은 대로 순종하실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의 시대 상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이 좋다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핑계로 이리저리 말씀의 정면으로 순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나를 합리화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원리는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는 원리와 대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을 추구하고 복수의 원리를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라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세속 사회 속에서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결코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순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여건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나의 상황은 그것을 감당하기에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예스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실 것을, 내게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를 바꾸었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는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자면요, 오늘날의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라는 공개적인 의사표시 아닙니까?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존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세상에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친교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망령되이 맹세한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로 우리가 불리운 바 되었어요. 이 영적인 하나됨의 교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교제이고 친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그 순간 이 할례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회됨을 하나님께서 이제 확증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걸 확증해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례받을 때처럼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켜 주신 중요한 준비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전투를 앞두고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월절은요, 세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했던 그 첫 번째 유월절이 그때였고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광야에서 민수기 9장 1절 이하에 나오듯이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 경험을 이스라엘이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 이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광야에서 난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못 받으니까 당연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은 양의 피와 무교병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양들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유월절을 치를 만큼 이 양을 키울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먹을 빵을 만들 곡식을 파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겠습니까? 양고기도 먹을 수 없었고 곡식을 빻아서 빵을 만들어 먹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존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양과 빵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딱 건너보니 그곳에는 양떼와 소떼가 있었어요. 그리고 들판에는 곡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길갈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넌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어린 순양을 준비해서 그 순양의 몸을 갈라 그 피를 장막의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또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 길갈에서 치른 세 번째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할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준비가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몸을 가르시고 그 피를 우리 몸의 문설주에 바르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시대의 유월절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유월절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기억하게 하신 그 유월절의 구원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십자가의 구속으로 선명하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유월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과 흡사합니다. 주님께서 포도주를 가르쳐 너희는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고요, 빵을 떼면서 빵 조각을 가리켜 너희 죄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게 만드는 죄악들에 대해서 아픈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상황.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잠시 동안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것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알아야 했던 아주 중요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무언가를 준비하고 산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 하루의 삶이라는 것은 죽음을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죽음을 준비하든 결혼을 준비하든 장사를 준비하든 간에 우리는 분명 무언가를 준비하고 대비하며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까? 투자입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함락해야 할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멀리 태양빛에 반사되어 거대한 산처럼 번쩍이는 여리고의 성벽을 바라보면서 할례의 축복과 유월절의 구원을 되새겨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사는 부족에게 가장 귀한 동물은 양입니다. 산양이죠, 산양. 그들은 산양을 키우면서 삽니다. 방목이 쉬우면서도요, 털과 젖과 고기까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히말라야 산속에서는 양을 가장 귀한 가축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요, 양을 사고 팔 때 그 양의 나이나 아니면 크기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이 양의 성격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값어치를 매기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가파른 비탈에 양을 풀어두고 그 경사지를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지, 아니면 이 양이 내려가면서 내리막을 걸어가면서 풀을 뜯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이 비탈을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양은 추운 겨울에도 풀이 나는 산허리의 목초지까지 쉽게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값을 쳐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려가면서 풀을 뜯는 양은 힘든 일을 싫어하고 목자가 명령을 해도 위로 잘 올라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성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양에 비해서 이 값어치를 적게 쳐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려워도 그 오르막을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이 산양처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자유라고 막 이제 자유인이니까,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자유였고 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빡빡한 삶 속에서라도 더욱더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